엔게디에서 사울 왕을 살려주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적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엔게디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금 저기가 여러분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어디 생겼냐면 꼭 옛날 우리 주먹장갑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갑처럼 생겼는데 저기 사해바다의 한쪽 편에 지금 제가 빨간 화살표를 그어 놓은 것이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저도 저곳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저 엔게디에 가면 다윗이 피신했던 동굴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양 화가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에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이 엔게디에는 저기에는 동굴들이 여러분 한두 개가 있는 게 동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흔히 쿰난 동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동굴 쪽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파당을 우리는 압니다.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아는 건 무슨 파예요? 열심당이 있었죠. 열심당은 소위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당이에요. 또 하나가 성경에는 등장되지 않았는데 뒤에라서 발견된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도원, 수도원 생활을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 있는 엔게디 저런 쪽에 이제 동굴에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욕 생활을 했던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하고 양피지에 적어서 그 동굴 안에서 자기들이 펴보고 그러고 성경을 읽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손이 없는데 이 성경이 언제 발견되느냐 하면 1952년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양치는 목동이 자기 양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양이 몇 마리가 모자라요. 그럼 목동이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꾸중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떼를 놔두고 몇몇 없는 양을 찾아서 막 저 쿰난 있는 저 화살표에 있는 주변에 동굴을 막 뒤집니다. 뒤지는데 동굴 안에 들어가려니까 무서우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동굴 안에 탁 던져요. 던지면 안에 양이 있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후닥닥 거리는 소리가 날 것이고 소리가 날 거고 하면 저기 양이 있구나 하는데 던졌는데 무슨 소리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소년이 밤에는 못 가고 그 다음날 자기가 던진 동굴을 주의 깊게 해봤다가 그리고 그 동굴에 낮에 갑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 안에 뭔가 하면은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써놓은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다 못 가져가요. 한 부분을 찢어갑니다. 찢어서 동네에 가서 이제 자기는 글을 잘 모르니까 동네 랍비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제가 저 쿰난 동굴에 가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하고 갖다 주니까 이 어른이 이 학자가 어디고 같이 가보자. 그래서 와서 그 쿰난 동굴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것이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버전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더 오래된 게 가치가 있을까요? 최근 게 가치가 있을까요? 더 오래된 게 가치가 있죠. 이것을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이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이 쿰난 공원을 다 뒤져가지고 그 나온 성경, 그 성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파피루스들과 또 양피지들을 발견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영국에 가면 영국에는 자기들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박물관이 있고요. 외국에서 가져온 것만 가져다 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대형 박물관입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그 대형 박물관에 3일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문 열면 들어가 가지고 오후 5시 문 닫을 때까지 대형 박물관에
돌아다니면서 막 자료를 봤는데 다 못 봤어요. 그만큼 많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성경을 그대로 펼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런처럼 여기 동굴이 굉장히 깊고 그렇습니다. 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다음 자막을 보면 엔게디 동굴로 피신한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날씨가 더웠던 모양이에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울도 들어왔다 했는데 오늘 성경에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했는데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 가리러 들어왔다라는 이 의미는 좀 표현이 좀 똥 누러 들어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냥 좀 대소변을 해야 되는데 왕이 내가 아무 데나 못 하니까 동굴에 들어와서 대소변을 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낮잠을 잤다 발을 가린다는 낮잠을 잤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옷에 우리 이제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옷 자락을 잘라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응가하러 온 건 아니고 더운 데서 왔다가 거기 한숨 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굴 더 깊숙한 곳에서 있었던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대략 한 400명 가까이 되는데 400명이 한 동굴에 다 있었는지 아니면 편을 나누어서 동굴에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양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에 참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동굴에 숨었겠다 하고 이제 동굴을 막 뒤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느냐 하면 거미를 보내가지고 거미가 빨리 다윗이 들어간 동굴에 거미줄을 치게 만들므로써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안에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 그런 화가들의 그림도 나옵니다. 서양 화가들이 성경을 그릴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갈 때 군사들이 추격을 하다가 묻습니다. 야, 애기 하나 데리고 이렇게 생긴 젊은 부부가 가지 않더냐? 갔어요. 언제 갔느냐? 우리가 씨 뿌릴 때 갔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곡식이 익어 있거든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여간 동굴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기 여러분 이제 다윗이 숨었다라는 데가 빨간 화살표로 찍어놓은 저곳에 다윗이 들어갔던 동굴이다 해서 지금은 저기가 하나의 기념처럼 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가 다윗이 피신에 들어갔던 동굴이다 하고 이제 쿰란에 가보면 저 동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도 사진도 하나 더 볼까요? 저런 식으로 동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동굴들은 그냥 길이가 보통 한 100m씩 200m씩 들어가요. 우리 만장굴이나 아니면은 우리 수학여행 갈 때 석류굴 같은 데 가봤잖아요. 그래 들어가면 그 깊이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거기에 막 계단을 만들고 불을 켜놓고 다 하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피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동굴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다윗을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앞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사진. 저기 보면 이제 저기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곳인데 다윗이 피난했던 엔게디 사울을 살려주었던 동굴이 이곳이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저기 한번 가보고 내가 천국 가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젊은 분들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는 꼭 한번 갔다 오면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죠. 엔게디에서 사울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볼일 보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더운 날씨에 잠시 한숨 눈을 붙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말하죠. 장모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칼침 한 번만 딱 나면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
사무엘이 이미 당신에게 기름 부어서 당신을 왕으로 삼는다 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너무 지금 이렇게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도록 이대로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왕정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지금 뭐 다윗 잡으러만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을 보호하는 다윗은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결하지는 않겠다. 나중에도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올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혹 전쟁 가운데 죽게 하든지 환난 가운데 병들어 죽게 하든지 여호와께서 당신이 기름 부으신 자를 당신이 처리하지 나는 내 손으로는 해결하지 않겠다 하고 하면서 증거를 남깁니다. 사울의 겉옷자락 한 자락을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죠. 다음 장면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세 종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칼날로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가치나 감동도 없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사울에게 호소하죠. 사울 왕이 한숨을 자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나갔을 때 거리가 멀리 떨어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외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산악지대를 봤지만 사울은 이제 사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서 평지 쪽으로 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외칩니다. 내 아버지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 특공대를 몰고 온 사울 왕을 향하여서 다윗이 고백이 내 아버지요. 물론 장인어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 아버지요라고 부르면서 내 손에 악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듣고 이제 뭐 우리 성경 구절을 다 아니까 사울이 외치죠. 네 목소리가 다윗 목소리가 맞냐? 그리고는 대성통곡합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막 나는 분명히 안다. 다음 왕이 요나단이 아니라 네가 왕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이미 사울은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일을 두 번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는 이 일은 구약 성경 신명기대로 하면 동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뭐든 상관없이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하면 둘 다 동굴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현장에 가늠하다 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했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줘. 요즘도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찬양인들 이성진 집사님 군대 다닐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간첩 하나 잡으면 사람 살인 한번 해도 살려준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군대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진짜인지 몰라도 간첩을 잡거나 하면 공을 한번 세우면 내가 살인을 저지르는데 사형을 당할 일이 있어도 한 번은 봐준다 이런 얘기를 군대 생활했던 남자들은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간첩을 한번 잡을 뻔했는데 못 잡았어요. 잡았으면 아마
그때 그런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있었죠, 그죠? 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뭔가 하면 간첩을 잡거나 이런 공을 하나 세우면 내가 사형당해야 될 일이 있어도 정부에서 한번 봐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다윗도 죽어야 할 형편에 처한 것이 뭐냐 하면 바세바를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어야 될 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가장 태평한 시대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물론 그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7만 5천 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다윗이 뭡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나인데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 하고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어지고 서룹바벨의 성전터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느냐? 아리우나의 여러분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고요.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세워졌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거기에 서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떠드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 혹시 뉴스에 한 번씩 보셨죠? 동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 이슬람 사원을 밀어버리고 저기에 우리가 설계한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것 잘못했다가는 이슬람과 유대교 간의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제2의 제3의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서로 지금 견제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여러분 저도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그 황금돔에는 못 갔어요. 통제가 되어서 거기는 이슬람 신자들만 가고 특별하게 허가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로 말미암아 다윗은 2번이나 죽어야 될 형편에 있었지만 네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그 대가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살려준다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간의 맹세가 있죠. 내 후손을 영원히 끊지 않겠다. 나는 네가 왕됨을 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의 생명을 보호했던 다윗과 같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왜냐? 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 하면 아마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도요 다윗 왕이 통일을 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랐다면 통일이라는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직분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직분을 받은 자를 존중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교훈은 이 일에 대해 다음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살려준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다윗도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될 것을 나도 안다라는 사울의 선언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지금 사울을 따라온 군사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아브넬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왕될 것을 나도 안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대성통곡하며 너는 선하다. 내가 너를 죽이려 한데도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사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울은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뀌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권오중 집사님이죠, 영화 배우도 하고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을 제가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우는 것, 깨닫는 것, 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그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죠. 그래서 어제 그분은 뭘 끊으라, 3가지 끊으라는데 혹시 어제 들으셨어요? 술, 담배, 음란물 끊어라. 그래서 얘기가 직장 생활 하려니까 술 1잔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게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끊어라. 그거 1잔 마시면서 직장 생활 하려거든 직장 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선언을 하잖아요. 바로 오늘 사울은 통곡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또 다시 다음에 보면 다윗을 잡으러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에 속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회개는 어떤 자이냐? 내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마음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곧 회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갔던 길을 되돌아서 돌아온다. 잘못된 길을, 원래 이 길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갔어요. 다시 되돌아와서 바른 길을 간다라는 의미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부분에 실패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 칼을 의지하여서 자결하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고 난 뒤에도 목이 잘려서 그 목만 배산 성벽에 다시 달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는 어디냐? 삶을 돌이키고 생활을 돌이키고 가치관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리까지 가야만이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읽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행한 용서의 삶이 나중에 자신도 용서받음의 공로가 됨을 기억하며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아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삶을 바라보고 사울의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듯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생활로 고백하고 내 삶을 바꾸는 것으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에게 주님이여 거짓이 없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울 왕은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삶을 바꾸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여러 가지 죄에 빠지고 연약함에 빠졌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것을 통하여 그가
넓도록 부하고 존경과 귀함을 여기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됐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다윗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남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함께 또 기도에 참여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또 못 오시는 밤늦게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참여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요. 22일 금요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사나 서룻바벨 앞에서 찬양하고 폐하하겠습니다.